이제 생활화, 대중화, 시대화, 이게 대종사님께서 항상 내건 화두인데, 우리들의 화두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 교법을 생활화하고 대중화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사회화하고 세계화 하는 것을 말하고, 시대화는 시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대에 맞춰야 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 화두인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현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전에 이제 이런 법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기 61년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한 1학기인가 2학기인가 좀 됐을 때인데, 이제 삼동원회가 있었습니다. 한 열흘이나 한 2주일 정도 있은 것 같은데, 1월 1일 날에 아침에 좌선을 마치고 대산종사님 그 조실 앞으로 한 15명, 20명이 이제 딱 그 대중이 모였어. 이제 좌선 대산종사님도 아주 깜깜할 텐데 좌선을 마치고 나오셔서 첫 법문을 하신 게 요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전 인류와 전 국민과 전 교도를 좋게 하기로 하면 그의 제일 빠른 방법이 각자가 진리로 살아야 한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뭐 전 국민과 교도와 인류라고 돼 있으니까 인류를 가장 좋게 하려면 제일 빠른 방법이 우리 각자가 진리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 인류와 국민이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가 대중화, 시대화가 이게 포함된 거예요. 대중화가 돼야 국민이 되고 인류가 되니까. 그 길은, 대중화 생활하는 길은 우리 자체가 진리로 사는 것이 된다. 우리가 진리로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진리에 부합되게 살게 되면 그것이 법이 된다. 법이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진리에 맞게 사는 것이 법이 되고, 우리가 법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도가 된다. 길이 된다는 거예요. 길. 그것이 사람이 살아갈 길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진리로 살고 법으로 살고 도로 살아서 그것이 길이 되면 그것이 전 국민과 전 인류와 전교의 교가 된다. 가르침이 된다 이게. 그 전 교도를 가르치는 게 된다. 시대화 대중화가 된다 이 소리예요. 교라는 건 가르침이니까 교가 된다.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교법을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자체가 진리로 살아야 된다. 유연상 진리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법이 되고 길이 돼서 그것이 다른 세상의 가르침을 나올 때 이것이 시대화 생활화 되는 것이지, 어떤 여러 가지 방편을 쓰고 수단을 써서만 되는 것은 그건 궁극적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진리로 살게 되냐? 우리가 자성을 회복해서, 그렇군요. 우리의 참된 본성을 회복해서 천심을 길러서, 참된 본성을 회복하고 천심을 길러서 우리 이 크게 뚜렷한 바른 기운을 함양해야 한다. 이게 크게 뚜렷한 바른 기운이라는 걸 대원정이라고 하셨어요. 크게 뚜렷하고 바른 기운을 우리가 함양해야 한다. 그러니 수양을 해야 한다. 그 소리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대원정기를 품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부처님은 대원기를 품으셨다. 이렇게 각자 성현들이 품은 기운을 10가지로 나눠주셨는데, 대원정기라 하는 것을 그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을 해서 크게 뚜렷하고 바른 기운, 대원정기.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도 기운이 맥히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천하 모든 인류와 윤기가 통하고 그랬어요. 대원정기란 두루 통하고 두루 갖추어서 진공묘의와 공정연기가 남김없이 드러나는 기운을 대원정기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대원정기를 해주셨는데 한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살고 법으로 살고 도로 살아서 교가 되게 해야 한다. 이럴 때 억조창생의 봉대하고 억조창생의 복리를 미칠 것이다. 그런 법문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때는 여러 대중이 완전히 아무 사심이 없이 이 법문을 받들어서
이 법문은 뭐와 같으냐면, 그 중용에 보면 하늘이 명한 것을 어? 성이라 하고, 어,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락을 하고, 그걸 가르치는 게 교라고 한다, 이렇게 법이 촉분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견딜 만한 법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진리로 살고 법으로 살고 도로 살아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본받게 만들어야 한다. 한 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그럼 우리가 진리로 살고 법으로 살고 도로 살고서 교가 될 것이냐? 그건 이제 구체적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공부를 해서 뭐 법으로 살고 도로 살 것인가? 그게 우리 화두라 이거죠. 이거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게 우리 대종산이 가르친 법 중에서 일반 사회 대중화할 법으로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걸 내가 몇 가지를 한 네 가지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게 진리로 살고 법으로 살아서 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본받게 된단 말이에요. 교라는 건 세상 사람이 그 따르게 된다. 뭐를 따를 것이냐 하면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1장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생녀법을 조속으로 외게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란 것이라. 근데 이 수행법의 다른 모든 법문보다 이게 제일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면 불교에서 원시불교도 되고 뭐요 대승불교 되고 다 통합한 정신이에요. 이제 원시불교에도 다 그 마인드풀리스가 있잖아요. 이게 마인드풀리스 법문인데 우리 수행품 1장이 마인드풀리스 법문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소승만이 아니라 사은사유가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소승불교의 그 마인드풀리스가 아니란 말이죠. 일상수행요법을 외울 때 글만 외지 말고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라.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살펴는 것이라.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늘상 일원상소문도 외우고 일상수행요법도 외우고 막 많이 하잖아요. 성가도 부르고 성가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그 성가 말만 부르지 말고 그 뜻을 새겨서 그대로 실천하란 말이죠. 그대로 실천하라. 근데 그건 안 하고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찬송하고 뭐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실천은 안 해요. 그걸 새겨서 실천 안 하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찬양만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속으로 일상생활법을 조속으로 100번 외워도 그 뜻을 새겨서 그 뜻이 무슨 뜻이냐를 새겨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내가 그대로 실천했는가 안 했는가를 대조하란 말이죠. 심지어 요란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맨날 심지어 요란음이 없자고 맨날 외우긴 하는데 경계를 당하면 요란해지는 그 무슨 쓸데가 있냐? 아무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이 요란느냐 안 했느냐, 이게 요란하지 말자고 했으면 자기가 요란하지 하지 말자 하고 딱 했잖아요. 하지 말자 이렇게 딱 했으면 신용을 지켜야지. 100번 얘기를 해놓고 경계를 당하면 딴 생각해버리고, 일상생활 일상생활 내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원망생활 감사생활 둘리작 해놓고 그거는 그거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고 따로따로 돼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그게 어때 진실한 종교이냐 이거예요. 응? 사람이 했으면 법을 외웠으면 뜻을 새겨서 그 새겨서 잊지 않고 그걸 실행해야 한다면 그대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 심지어 요란이 없다고 했으니까 경계를 요란해지면 요란해졌구나 이렇게 탁 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가라앉힐 것이냐 생각하고,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서 안 되면 가서 이제 스승님한테 물어보고 법회도 나가고 책도 읽어보고 애 타갖고 막 안 되면 막 애를 타서 그 노력을 해갖고 드디어 그거를 실현을 해야지. 그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실현을 해갖고 해야 이게 참다운 수도인이 공부인이, 이것이 옛날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대종사님이나 똑같이 전하는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냥
수지독종하라 그랬어요. 그냥 그 읽기만 하고 또 외워서 수지라는 거는 대조하란 말이에요. 수 독성 외우고 외고 대조하라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맨날 금강경 읽긴 읽는데 그냥 경계를 당하면 금강경 나는 나고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거예요. 응?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이렇게 했단 말인데 불교에도 부처님이 엄청나게 그걸 한 거예요. 강조를 한 거예요. 정념이라 염이란 게 뭐 나는 처음에 염이라고 해서 한자를 찾으면 생각념이라고 써 있어요. 생각사, 생각념. 생각사는 뭐고 생각념은 뭐냐? 뭐 똑같은 생각인데 뭐가 다르냐? 구분이 안 돼. 그러니 오래오래 있다 보니까 염하고 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마음이 탁 그냥 잊지 않고 실행하는 게 염이요. 생각은 머리를 이치를 연구하는 게 사고. 그건 전혀 다르잖아요. 누가 스승님이 법문을 내리면 탁 마음에 간직하고 안 잊어먹고 경계를 당하면 그대로 실행하려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잘 몰라요. 내가 뭐 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성리를 연마한 것도 아니고 별로 아는데 스님이 말씀하면 잊어먹지 않고 실행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 번은 그 대산종사님이 사시정진하고 사절을 훈련해서 대도원성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4번을 정진을 하고 사절 훈련을 해서 대도를 이루라고 했거든요. 머리에 꽉 빼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하루에 4번을 연말을 정진할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또 하고 또 오전에 하고 정심히 하고 그렇게 마음을 멈춰갖고 이제 한번 바깥에 돌고 온 다음에 마음을 멈추고 이제 또 이렇게 마음을 잡고 교전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갖고 마음을 다스려서 자고 하란 대로 해보는 거죠. 하란 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사절 훈련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또 해보고 예. 한 번은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하는데 엄청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 이렇게 힘든 건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마음이 참 조급했거든요. 그랬더니 대산동산이 보고 아니 큰일 날 사람이 그렇게 조급했으냐? 라고 확 야단을 치더라고요. 내가 뭐 나가 큰일을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한다냐 하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그래도 그렇지 이제 조급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조급한 마음이 나면 그냥 어떻게든 달래고 조급해서 뭐 이렇게 했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처음에는 빨리 이제 도를 깨쳐갖고 진리를 알아야겠다 수양도 하고 성리를 깨쳐야겠다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딱 생각 이게 항마 하나 못 얻고 성리 하나 못 깨칠 것이냐 이렇게 대도에 들어와서 그 못 할 것이냐 그거는 탁 내비두고 우리 스승님의 본의를 따라 재생의사를 먼저 하고 그거는 차차 하자 해서 탁 여유를 두고 그다음에 조급함을 탁 놔버리고 수도에 조급함 놓고 그렇게 해서 늘상 조급한 마음이 나면은 늦추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나 뭐뭐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대단원들 나한테 그냥 은혜를 알아야 되고 마음이 밝아야 된다. 그렇게 한 말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맨날 생각하고 이렇게 내 은혜를 모르고 사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내 마음이 밝은가 하면 참 이거 너무 어둡구나. 이러면 안 되죠. 밝혀야지. 그냥 죽으나 사나 들은 게 한 열 마디도 안 되는데 그것만 붙들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스님이 말을 하면 되니까 그냥 안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다가 되긴 돼요. 쉬우라고 고생해도 되긴 된다니까 나는. 그렇죠? 내가 준모를 좀 가르쳤는데 말을 안 듣는 듯 안 듣는 듯 하다 마지막에 들어. 안 그래요? 오늘 좀 들었죠? 어?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 했더니 명랑해 졌어요. 참나. 그러니까 이거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했다.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이게 뭐란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챙긴다는 기억해 갖고 실행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렇지 옛날에 그렇게 했었지 하고 그냥 챙겨서 또 하고 일주일만 되면 다 잊어먹어요. 내가 언제 기억이 나는 거 말이네. 일주일이 되건 1년이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한번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랑이란 게 좀 노래 잘하잖아요. 노래 잘하지 못해요.
그래, 자기 생각이 잘하는 거죠. 남이 잘하나 못하나 모르고 있고, 응? 남들이 잘한다 안 한다 잘 모르겠고 본인 생각엔 그래 꽤 잘하잖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몇 번 연습했어요? 수백 번 했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널 그 정도라면 수백 번 안 보이는데 혼자 했을 거예요. 어쩌면 표정이 우리 착착착착 맞는지 수백 번 했다 이거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야? 안 되잖아요. 노래 하나 부르는데 그렇게 힘든데 마음을 바로잡는데 그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서너 번 한 일주일 해보다 안 된다고 집어쳐버리고 또 딴 거 갖고 또 집어쳐버리고 이게 될 일이냐 이거요. 될 일이냐 이거요. 응?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보통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내용주의상을 만드는 거야. 세상에 요렇게 꼼꼼하게 요래라 어디 불격체에도 그런 건 없어요. 막 꼼꼼하게 요래라 뭐 교당 가서는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당에 가고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라고 돼 있어요. 일찍까지 말라고 돼 있어요. 공부에 전심하라고 돼 있어요. 교당 끝나자마자 확 뛰쳐 집으로 또 가는 그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교당 끝나자마자 집에 가라고 돼 있어요. 그날은 공부에만 전심하라고 했어요. 법회 듣고 또 남아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고 돼 있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원당교당 다닐 때 법회 끝나고 9시 반까지 안 갔어요. 10년간은. 어? 그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냥 죽지가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또 저녁도 먹고 그럼 막 박상현 선생님이 열받아하시죠. 맨날 왜 안 가고 눈치를 엄청 줘요. 그럼 눈치를 주든지 말든 난 법대로 살 것이다 하고 그냥 딱 앉았어요. 그러고 신고하고 왔다니까 10년간을. 우리 향타부님은 좋대요. 가지 말고. 그 공부하는 마음을 챙기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을 딱히 수 있으리요.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식응용주의 상과 교당 내양식 지형을 정하였고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유무념과 일기법을 뒀다 이때. 근데 여기엔 책에는 유무념이 빠졌어요. 왜냐면 일기법 속에 유무념이 들어있거든. 근데 원래는 있었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옛날 책에는 원래 있었어. 근데 사실 이건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들었다고 해도 그 속에 유무념이 들었다고 누가 그것까지 생각해. 유무념 한 번 더 한 자 더 넣으면 나쁠 거 없는데 요념 해갖고 또 마음을 해켜야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로 그래도 그냥 쓰면 안 되겠어요. 가로를 해갖고 요무념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선 상사님도 오 여기 요무념도 있네. 그 범사님 잃어버린 책 속에 원래 원본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일기법에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세 틈없이 지도했나니 그대들은 유업들어 부지런히 공부해서 하루도 없게 초음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이거하고요 또 한 개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종사 예외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 법사나 들을 때 어떤 법사가 말했든지 간에 이거 참 반드시 보아나 큰 보아나 얻을 듯이 정신을 꼬누고 들어야 한다. 예? 무슨 말을 한다든지 예? 어떤 말을 한다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정신 이게 요약하면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그랬더니 rest their meanings in your heart and assess it in your mind. 멋있어. 영어도 멋있게 잡았어요. 벌써 여기서 멋있게 했잖아요. 어? 뭐예요? 그 미닝을 팍 잡아갖고 뜻을 가슴으로 탁 잡아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거예요.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려? How then can a person cultivate one's mind without checking it? 챙기지 않고 그 마음을 어떻게 챙길 수 있으려? 그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상식응용 훈련법을 주었다.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 내 경계에 대주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들으라. 앞으로 여기 새삼의 법이게 원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가간 부처님은 딱 이걸 하시는 거예요. 불교의 8정도의 7번째가 정념이요. 마지막이 정정이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요. 입정삼매에 드는 결론이 정사로 정견에서부터 정사마 해갖고 정정이
불교에서는 아주 최고 경지인 거예요. 어? 딱 정조한 거예요. 입정삼昧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달리기 위해서는 정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항상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마음 상태. 이게 마음을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마음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자각한 마음 상태래. 정념이래. 마인드풀리스란 말이에요. 우리 불교 유념이라 그러잖아요. 깨어있는 마음 상태. 어디 마음이 딴 데 안 걸어. 깨어있는 마음 상태. 이 염각지라고 칠각지가 있어요.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있는데 염각지의 1번이에요. 바른 마음 챙김, 알아차림.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의 법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것. 놓치지 않고 기억한다. 불교의 염은 사티의 한문 번역이고 마인드풀리스는 사티를 영문 번역한 거고 온불교에서는 유념을 마인드풀리스 번역하기 때문에 염하고 유념하고 사티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대종사님 그렇게 중요시한 게 유념. 좌단항사님 그렇게 중요한 게 유념이에요. 우리가 유념에 의해서 자기 기질을 뜯어 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습관, 마음 쓰는 습관을 뜯어 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냥 그래서 나한테로 계속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옛날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뭐를 공부해요. 뜯어 고쳐야지. 그렇죠? 잠이 뜯어 고쳤대, 안 고쳤대? 좀 고쳤죠? 아직 근본적으로 안 고쳤어요. 그래도 지금 편안해졌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앞으로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아니, 자기가 그냥 대종상 지금 부처님 마음이면 고치라고 안 그래요. 근데 챙기는 마음의 시련. 이제 이걸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해갖고 이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냥 말한 거고. 어? 이렇게 하면 누가 하겠어요. 실천하는 참된 종교인이라야 온 인류의 바른 길잡이가 된다. 이거 어디 나왔을까요? 어디 나왔을까요? 이 본문 어디 나왔을까요? 모르죠. 정전대의 제라피 나오는 거예요. 정전대의 제라피 나오는 거예요. 정전대 앞에 그냥 목차 들어가기 전에 앞에 탁 나와. 실천하는 종교인이라야 온 인류의 바른 길잡이가 된다. 실천한 사람이라야 온 인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종교인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버타원님이 김희연 종사님께서 이렇게 이분 대종사님 배웠어요. 배웠거든요. 대종사님께서는 알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점은 빵점을 주셨다. 나는 알기라도 하면 좀 점수를 좀 줄 줄 알았는데 빵점을 주셨다. 앞으로 세상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알기만 잔뜩 알아요. 실천 안 하면 빵점이요. 그렇죠? 이게 맨날 법문 들었잖아요. 그럼 우울하면 어떻게 돼요? 실천 안 한 거죠. 빵점이요. 10점이 아니야. 알았어요? 예? 예? 그랬죠. 아니, 그냥 법은 들어놓고 실천하는 빵점이라니까. 이 대종산이 그랬어요. 근데 이 법이, 근데 이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 세상에, 나는 그랬어요. 나는 태어나서 빵점은 아직 안 맞아봤는데. 아, 빵점 맞으면 어떨까, 기분이. 그렇잖아요. 시험 봤는데, 그 많은 문제 중에 다 틀려버리면 어떡하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객관식 있으면 와 뜨다 보면 그 10점이라도 맞지 빵점은 안 맞거든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빵점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챙기다 그래. 챙기다란 말은 우리들이 보통 쓰는 말씀이에요. 보통 다 챙기다. 스마트폰을 챙기다. 뭐를 챙기다. 밥을 챙겨 먹으라 그러잖아요. 챙기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이 이 챙기다는 말을 엄청나게 평범한 말을 법을 집어넣어서 전 인류를 살리는 보배로운 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챙기다는 말이 보통이에요. 챙기면 밥도 챙기고 뭐 챙기고 뭐도 챙기고 다 챙기잖아요. 지 몫은 지가 챙기고 여러 사람 있으면 지건 지가 챙기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 가지고 있는 지건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말이에요. 쓰는 말인데 여기다가 대자대비한 법을 집어해갖고 전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법문을 만들었다니까. 챙기단 말을 살렸어요. 우리 누구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말을 살렸잖아요. 한글을 만들어서. 대종사님은 챙기다라는 말을 살린 거예요. 여기다 대자대비를 넣어갖고 자꾸 챙기다만 하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만들어. 전 인류가 챙기다 하나 갖고 다 살리려고만.
이런 법력이 어디 있어요? 글자에다가 막 법을 집어해갖고 모든 사람 요거 갖고 다 살려나가는 거예요. 챙기다가 뭐냐? 타전을 찾아봤더니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갖추어 놓거나 무엇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살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갖추어 놓거나 이렇게 챙긴단 말이죠. 나도 보면 이제 옛날에 있으면 뭐를 보면 자꾸 내 나중에 해야지 하고 하면은 꼭 그때 가면 잊어먹고 가요. 그럼 생각났을 때 갖다 가방에 집어넣어놔야 돼. 그러면 안 잊어먹고. 생각났을 때 가방에 집어넣으면 안 잊어먹는데 다음에 하지 하다 보면 진짜 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생각났을 때 집어요. 이걸 챙긴다고 하는 거예요. 챙긴다. 우리는 꼭 갈 때 스마트폰은 꼭 챙기잖아요. 그래도 거의 요새는 스마트폰 놓고 가는 일은 없어요. 어? 놓고 자동차 키는 가끔 놓고 하는 스마트폰은 안 놓고 안 놓고 가. 그러면 나는 저기 하와이 갈 때 뭐를 챙겨야 될까요? 혈압약을 챙겨야 돼. 혈압약 안 챙기겠다 큰일 나요. 한번 혈압이 올라오면요. 이게 이거 한 열흘 있는데 혈압이 올라오면요. 그거 못 따라 다시 귀국해야 돼. 그런 거 혈압약 안 챙긴 사람은요. 외국 여행 갔다 귀국해요. 그렇게 혈압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 먹으면 먹고. 그렇기 때문에 혈압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갈 때 꼭 혈압약을 좀 충분히 챙겨가야 돼. 가서 또 옷 잘못되고 늦게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꼭 충분히 챙겨야 돼. 이런 걸 챙기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를 챙길 것이냐 이거예요. 뭐를 챙길 것이냐. 일상생활법을 챙기고 교법 실천을 챙기다. 이게. 그래서 교도님들은 마음을 챙기고 계시나요? 이 광주교구에서 만드는 거라 교도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뭐를 챙기냐?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식용주의상과 교당노양주의상을 12조목을 택했다. 12조목. 근데 그 챙겼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기법을 둔 거예요. 아무리 챙겨도 조사를 안 하면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몰라요. 일기를 썼기 때문에 챙기는 마음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때 원래는 일기에는 상식용주의상 교당노양 12가지를 일기에 기재하는 거예요. 상시일기에. 상시일기에. 우리는 그 일기장에 12가지가 다 있잖아요. 좌우가 난 상시일기 쓰는 거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는 여러 종이 하나가 있어요. 유무념 있고, 계문 있고, 뭐, 상식용률사 교당 이런 건 없어요. 계문 있고, 뭐, 교전 봤냐, 뭐 봤냐, 뭐 봤냐 해서 이렇게 기다란 종이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거까지 쓴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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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도 있지만 그냥 빠짐없이 쓰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 상식용주의상, 교당내용주의상, 그 다음에 돈도 챙기고, 유무념도 챙기고, 다 챙겨요. 근데 이걸 갖고 일상생활법, 이런 교법을 실천을 챙기란 말이에요. 일기법으로서 챙겼느냐 안 챙겼느냐 조사하고, 상식용주의상, 교당내용주의상을 일상생활법을 챙기란 말이에요. 요렇게 우리 교법이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여기서 요 뒷까지 그 다음에 하고 이 챙기는 마음의 실현 요거를 한번 실천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뭐 연물자서는 조금 뒤에 해도 좋고 근데 여기 상식용주의상에 있긴 있는데 자 요렇게 챙기는 것을 한번 실천단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하면 이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는데 못 따라갔어요. 근데 그냥 딱 감독관이 생겨갖고 그냥 딱 내다 안 내면 딱 점수 매갖고 딱 주면 내가 뭐 얘가 그랬구나 이렇게 알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소원이 그거예요. 그냥 전체가 그냥 똑같이 해갖고 아니 교무가 부족한데 우리가 교무 역할을 해갖고 우리 심장 개발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사람은 100% 쓰고 이제 새로 온 사람들은 썼다 맞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쓰더라. 우리 따라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교역자가 돼서 한 사람씩 맡아서 처음 멘토가 돼서 가르쳐 버리면 이 새로운 역사를 뜨라는 왜 뭐 맨날 100년 가도 다른 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아니라 여기는 새롭게 좀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 내가 이걸 하려고 사람을 모았는데 가다 말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안 됐어요. 결국 여기 있는 사람은 도망가다 못 도망가고 남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예?
도망가서 여기 또 듣고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는데 도망가서 그랬는데 그래 형진이는 그래도 가는 거 갔더니 와긴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형진이 얼마나 이 상실기를 잘 쓰는지 말도 못해요. 그거는 저기 누구예요? 우인범 절로 갈아요. 막 그래프를 그려서 막 몇 달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나 있어요. 예? 그랬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떡해. 예? 예?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떡해. 그 나이도 많으니까 부조장하지 뭐. 조교도 했는데 왜 그것도 못해요. 조교. 예? 조교 해갖고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 원래 이거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상을 하겠습니다.